때와 시기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럴 수 없을까?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세상은 어디로 갈까? 나는 과연 안전할까?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인류는 역사상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는 역사상 가장 불안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미래학자, 경제학자, 정책 전문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측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게 불확실한 미래. 오늘 성경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잘못된 해결책은 날짜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날짜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하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이나 미래학이나 지난 과거의 50년, 100년 돌아보면 그러한 믿음이 철저히 무너지고 맙니다. 예측이라는 게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가. 사실 기상 예보도 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전문 경제학자들의 중장기 경제 예측이 실제로 맞는 비율은 동전 던지기 수준이라는 거죠.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오거나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안 맞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이나 공급망 붕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다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SKT에서 쿠팡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사회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 사건들 중에 사전에 정확히 예측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니엘 카너먼이라는 그 노벨 경제학 수상을 하신 분이 사람들은 예측이 맞지 않다는 사실보다 예측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더 큰 신뢰를 둔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엔 데이터 연구소에 많이 의지를 하죠. 그 예측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측을 많이 한다는 거에 관심을 둔다는 그런 의미죠. 유발 하랄이라고 또 미래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오늘의 세계를 두고 미래가 더 이상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급격하고 연속적인 충격의 영역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충격이 계속해서 연달아 오게 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겠죠. 혹시 여러분 블랙스완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블랙스완은 이 스완이 백조인데 백조를 영어로 화이트 스완이라고 안 하고 그냥 스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흑조를 말할 때 흑조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흑백조, 흑조. 그걸 이제 블랙스완이라고 하고 영화의 그 블랙스완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양면성, 하얀색과 검은색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걸 텐데 경제학 이론에도 이 블랙스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그 고니가 하얀색인데 고니가 검은색 고니가 한번 발견이 된 이후에 이런 새도 나타나는구나, 이런 색깔의 새도 나타나는구나 해서 이 블랙스완 이론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 블랙스완 사건의 그 특징은 이 나심 탈레브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rare, unpredictable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다입니다. 두 번째는 high impact
그러니까 발생하면 충격이 엄청나다. 세 번째는 after they occur, people often try to explain them as if they were predictable. 쉽게 말하면 사건 이후에는 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면 이 블랙스완 사건이라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일어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곤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그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그 날짜를 알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바울 사도는 성경의 그 예측을 요구하지 않고 너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잘 분석해 봐라. 더 정확한 정보를 모아 봐라. 유료 AI를 좀 사용해 봐라. 그러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이미 빛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은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깨어 있는 것은 불안한 게 아닙니다.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고 깨어 있다는 것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뉴스에 집착하고 전전긍긍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위기론에 빠지라는 말도 아닙니다.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오늘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그 다음 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의 흉배, 구원의 소망의 투구,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신앙은 더 차분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한 해를 영적으로 깨어서 살았는가? 아니면 편안함으로 잠들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10절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가장 복음의 핵심, 복음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 성도의 안전, 구원의 확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열심히 살아봐. 잘하면 너 구원 받을 수도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부터 너는 진노와 심판을 위해서 설계된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의 파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운 심판과 진노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언처럼 70년이 지나고 나면 너희들은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복음의 메시지이죠.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하고 너희를 심판하여 멸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하나의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경제학이라는 것은 미래를 확률과 통계로 말하는 거지만 사실 오늘 복음은 미래를 결정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든지 자든지 살아 있든지 죽어 있든지 성도의 결말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사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 죽음이라는 게 참 넘어서지 못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빨리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 뵙지 않겠습니까? 얼른 돌아가시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아니면 이 세상, 이 살기 좋은 세상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빨리 이 생명 다 끝나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라도 더 살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 좋은 시어머니가 항상 며느리에게 그랬죠.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날 까당하고 넘어지셨어요. 그리고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죽을 뻔했네. 우리 사람이 그렇죠. 정말 죽고 싶은 건가요? 살고 싶은 걸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죽어도 주님을 만나니 감사, 살아도 주와 동행하니 감사.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사는 게 아니라 확실한 약속의 선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잘한 것도 있고 후회되는 것도 있고 견뎌야 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순간순간의 사건은 점이죠.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세밀하게 그 점 한 점 한 점을 들여다보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어떻게 견뎌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선이 되면서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살았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바울 사도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느라 매를 맞기도 했고 버림을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기치 아니했던 폭풍을 만나기도 했고 독사에 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한 해를 산 게 아닙니다. 또는 운으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버텼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흔들리는 세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만에 간 적이 있었는데 침대에서 꽝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꼬대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진이 난 겁니다. 지진이 나면 보통 우리가 진동을 좀 느끼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침대에서 막 떨어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쾅 떨어졌습니다. 가족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빨리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밖에를 나가봤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렇게 많이 그런 큰 지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던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온 건물이 다 흔들리는구나.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이 막 휘청됩니다. 가게와 기업이, 직장이 휘청됩니다. 경제적으로 파산이 옵니다. 예기치 아니하였던 건강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낙심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들, 우리가 믿었던 그러나 무너지고 만 안전장치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게 위로가 안 되는, 설득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 그래서 2026년도 신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우리 이미 그 밖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처럼 한 달 전인가 제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은혜라는 표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가 속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는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해 보여도 우리의 결말은 확실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다짐하며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물론 사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것만큼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그걸 고린도서에서 인용해서 우리가 한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섬김으로 반응하는 삶이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것, 바로 이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기독교적인 소망이라는 것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하는 태도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확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품고 있는 소망은 그저 사주팔자 보면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한 분 한 분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뭘 먹고 뭘 즐기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예측이 안 되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가, 위기와 흔들림의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무엇을 이루며 남기며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재테크를 하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려고 오늘도 몸부림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평안해 보인다고 해서 속지 마십시오. 평안하다 하는 그날이 순식간에 바뀌게 될지도 모릅니다.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살던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브랜드, 명성이 높은 회사에 아주 비싼 고가의 민감한 기압계, 기상 기압계를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압계를 주문한 거죠. 그게 집에 배송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늘이 먹통입니다. 그 기압계는 허리케인이라고 표시된 구역을 가리친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바늘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실망을 했죠. 뭐 이래, 우리가 이제 기계가 왔는데 기계가 고장나면 우리 어떻게 하죠? 땅땅 두들기죠. 흔들고 막 두들겨도 이 바늘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고장난 것 같죠. 그래서 이것을 산 그 회사에게 아주 화가 나니까 격렬한 항의 편지를 써가지고 다음날 그 뉴욕의 직장에 아침에 직장에 가면서 가는 길에 그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자기 집 롱아일랜드로 돌아와 보니 자기 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압계도 날아가 버렸죠. 그 동네 일대가 허리케인을 맞아서 쑥대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기압계의 바늘은 정확히 그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허리케인이 몰아쳤던 거죠.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순조로운 삶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도 좋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인생 만족스럽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언적 기압계의 바늘이 허리케인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는가? 폭풍이 지고 오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올 수도 있습니다.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늦춰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든 다가올 세상에서든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불안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수록 말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각자 도생이 당연해 보이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서로 권면하며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고린도 전서의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주께서 맡겨진 인생의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혼자만 살아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권면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손 맞잡고 함께 세워가며 살아내십시오.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간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소망으로, 차갑지 않은 사랑으로 그렇게 2026년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